저는 이번에 다섯 분의 성도님과 함께 태국의 비전 출입을 다녀왔습니다. 선교 정탐차 두 명이나 혼자 다녀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처럼 단체로 비전 출입을 가면 제가 꼭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침마다 큐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혹은 나에게 준 감동, 이런 것을 나누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루 일정이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나에게 역사하신 것 혹은 나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애쓰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29장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열심히 외삼촌 집 동네로 갑니다. 하란이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그 하란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니까 우물이 보입니다. 고대에는 우물이 있는 그 근처에 나무도 있고 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저희가 우물이구나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야곱도 그것을 발견한 거죠. 거기에 마침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연한 거죠. 외삼촌을 만나러 갔으니까. 근데 그때 마침 라헬이 등장을 합니다. 외삼촌의 딸이죠. 야곱은 당연히 그 라헬을 도와서 물을 먹이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반가워합니다. 이런 인연으로 나중에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보면 특별한 기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린 적도 없고 기도를 한 적도 없습니다. 너무나 종교적이지 않은 일상 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29장 오늘 본문을요 좀 쉽게 흘려보내 버립니다. 이 사건 다음에 야곱이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야곱이 외삼촌에게 사기당한 장면 이전에 배경으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특별한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첫째는요, 24장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29장과 24장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첫째는요, 여행 목적이 똑같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려고 자기 종 중에서 가장 충실하고 나이가 많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하란으로 종을 보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원래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 이유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공식적인 이유는 창세기 2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공식적으로 그곳에 간 이유는 뭐냐면은 결혼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우자를 만난 장소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바로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도 자기 아내 되는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학자들은요, 이 우물이 똑같은 우물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9장과 창세기 24장은 매우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4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주제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고백에서 발견합니다. 창세기 24장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서, 자기 발걸음을 인도해서 지금 이곳에 이 여인을 만나게 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24장과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창세기 29장을 읽으면서는 지금 야곱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전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창세기 28장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8장에는요, 특이하게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12절에 보면 본즉, 13절에 보면 본즉, 그리고 15절에도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한글 성경은 왜 번역하지 않았는가? 보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눈으로 본다는 것을 설명할 때도 쓰지만 감탄사로도 써요. 봐, 이게 보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 정말 놀랍지 않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걸 번역하지 않고 영어 성경에도 대부분 이 보라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히브리어에 있는 보라라는 감탄사를 번역한 성경이 영어 성경 NASB라는 성경에 보면 Behold이라고 하고 감탄사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그 감탄사로 1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창세기 29장에서도 이 보라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하고 2절에는 눈으로 본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6절과 25절에는 감탄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보라라고 감탄사를 쓴 이후에 처음으로 6절에서 다시 감탄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한글 성경에도 번역된 이렇게 감탄사를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새번역이라는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사십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이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창세기 28장에 있는 보라라는 뜻을 생각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29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똑같은 뉘앙스를 창세기 29장에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9장을 좀 더 관심 있게 읽으면 누구나가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오고 기적도 안 나오고 제사도 없는 일이지만 누구나가 지금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야곱을 만나게 했다 그러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만나게 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매우 일상적인 상황을 전개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나 이런 일상적인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이 일상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두가 느낌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 답을 먼저 하나님의 본성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삶의 현장, 평범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에덴에서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아담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늘 산책하는 산책로에서 아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부를 때 모세를 성전 지어놓고 부르지 않고 모세가 일하는 광야 그 일터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가 일하던 바닷가로, 마태가 일하던 세관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서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보석 같은 일상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일상적인 삶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요. 생각 같아서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싶은데,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저는 월요일날 일하러 갑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거룩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요, 이 일상을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찬양할 때는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고, 신앙적인 용어로 대화할 때는 내 입술이 거룩해지는 것 같고, 성경을 읽을 때는 내 눈이 좀 거룩해지는 것 같은데, 직장에서 컴퓨터 앞에 일할 때는 내 영혼이 자꾸 건조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내 입술이 비즈니스 용어를 말할 때는 나는 좀 세속화되는 듯하고, 내 눈이 돈을 셀 때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티도 안 나는 집안일을 할 때는 짜증만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게 지쳐서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 그래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28장의 베델뿐만 아니라 창세기 29장의 하란의 우물가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베델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지금 이 물가에, 우물가에 라헬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발견하고 나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건조해지는 이유는요, 내가 기도를 더 안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기도 하고, 내가 예배 참석해서 그냥 딴 생각하고 졸고 그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건조해지고 내가 자꾸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이유는 내가 주일날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복음성,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인데 제목이 은혜예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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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왜 이 찬양이 그렇게 은혜를 주는가? 이유는요, 일상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에도 임재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발견하면요, 우리 일상이, 우리 일터가 벗어나고 싶은 곳이 아니라
사명을 실천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운동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운동 중에 하나가 CBMC라는 운동이에요. 과거에는 직장에서 신앙인들이 모여서 신우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신우회가 뭐하냐? 같이 모여서 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또다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과 종교 생활을, 일상과 종교를 분리하는 거죠. 그런데 CBMC는 그 일터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이 그 CBMC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 CBMC의 사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비즈니스 세계는 크리스천 실업인과 전문인들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명자로 섬겨 나가야 할 일터 현장이며, 동시에 일터를 세속화시키는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회복시켜야 할 사역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그냥 종교 생활을 위한 후원 장소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개인적으로 이런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이 실제로 워킹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일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큰아이가 대학을 가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혼자 대학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좀 강하게 훈련을 시키려고, 너 가기 전에 등록금을 벌어서 가라. 그래서 식당에 취직을 시킨 적이 있어요. 한 석 달 일을 했는데 그 식당이 오후 5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밤새 영업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렇게 일을 처음 해보니까, 고등학교 막 졸업한 아이가.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뭐냐? 그 일하면서 밤새워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자기한테 무례하게 구는 손님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시는 이런 데 와서 일 안 하도록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제 내심, 아이고 효과가 있었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식당의 사장님께 얘기를 해줬어요. 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나중에 제 아이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산이야, 너희 아버지는 우리한테 매일 죽으라고 한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는 믿어.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연습하는데 최고의 장소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일터에서 발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힘이 없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침에 그분을 위해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미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이 행복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 양보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저도 못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실패하는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실패하면 다 버립니다.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실패한 자를 찾아갔듯이 우리가 실패한 자들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일상을 소중하게 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아모스서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당시의 사람들은요, 열심히 절기를 지켰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회를 모였어요. 집회를 했습니다. 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겠다고 하세요. 왜 받지 않겠다고 하느냐? 그들이 공의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버린 공의, 그 문제는 무엇인가? 5장 11절 12절에서 설명해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 다음에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들이 예배를 신실하게 드렸지만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종교 생활은, 그들의 일상 생활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할 때 그들이 예배드리는 자세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그들을 평가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일상은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알리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굉장히 긴 성경인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다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작은 호의를 주님은 마치 자신이 받는 것처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섬기는 것, 헌금하는 것, 예배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주변의 내 일터에서, 내가 사는 내 가족들 중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작은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억도 하지 못할 작은 호의를 기억했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를 그것으로 칭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비전 출입을 가서 그와 매우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비전 출입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 비전 출입에 가면서 미리 기도했다가 얼마간의 현금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가시다가 꼭 이곳에 헌금을 하면 좋겠다 하는 곳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금액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 출입을 가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물질이 꼭 필요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태국에 도착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선교사님께서 한 교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교회는 메솥이라는 지역에 세워진 모교회 같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자기 교회도 아직 건물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빌려 쓴 땅에 건물만 지어서 사용하는 교회인데 자기들은 아직 교회가 없는데 그 주변에 7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그 7개의 교회는 전부 다 자체 건물이 있도록 도운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번에 참 곤란을 겪었는데 이유가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이 이 교회를 고소를 한 거예요. 왜냐?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정부에 고소를 한 겁니다. 알다시피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주변 분들과 지치지 않고 대화를 했습니다. 덕분에 이 주변 분들과 어떻게 합의를 봤냐면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일 간단한 것은요, 그 건물 어차피 빌린 거니까 놔두고 좀 다른 곳에 가서 교회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면 좋은데 그 메솥이라는 지역이 경제 특구기 때문에 땅값도 굉장히 비싸고 물건값도 굉장히 비싸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 그곳에 저희가 갔을 때 조금 시원해졌다고 하는데 낮 기온이 44도였습니다. 섭씨로. 제가 화씨로 계산을 해보니까 111도더라고요. 그런데 300명의 성도가 창문이 하나도 없고 44도 안에 문을 다 닫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거는 교회의 예배를 그만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급하게 알아보니까 그 예배당을 시원하게 하려면 4대의 에어컨이 필요한데 급하게 한 성도님이 헌금을 해서 한 대를 마련했대요. 근데 최소한 한 대라도 더 있으면 이제 예배는 시작해 볼 수 있는데 그 한 대가 없으면 예배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에어컨이. 그래서 그 한 대 값이 얼마냐? 그 성도님이 말씀하신 금액과 일치한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이 이 교회에다가 헌금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그 헌금 예정한 성도님에게 그 교회에다 헌금하자고. 그리고 저희가 그 헌금을 전달하러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전달을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헌금을 전달하는 동안에 그 목사님, 그 지역에 있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도 저희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목사님 교회에서 오셔서 헌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에게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작은 개척교회일 때 너무나 성도들이 많이 와서 너무나 좁은 장소에서 예배 드릴 때 조금 넓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 예배 장소 바로 옆에 땅을 빌려가지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쇠 기둥만 박아놓고 지붕만 세웠는데
돈이 없어서 벽을 못 세우고 몇 년간 방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지역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간 거죠. 이번처럼 한 30-40명 함께 모여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소식을 저에게 전해줬고 그 즉시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벽을 세우는 헌금을 했어요. 한 700만 원인가 800만 원인가. 그런데 그 사모님에게 그때 그 목사님이 바로 저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당신이 바로 그 목사님이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because of you.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아니라고,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여기서 얼마나 애를 써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서둘러서 인사를 마치고 그 장소를 떠났어요. 차를 타고 숙소로 오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목회를 갓 시작한 사람은 아닙니다. 조금씩 저의 목회의 뒤를 돌아보는 시즌인데, 저같이 죄책감이 좀 많은 사람들은 돌아보면 후회가 참 많아요. 목회할 때 내가 왜 그건 그렇게 했을까? 실수한 것도 많고, 또 사역을 하면서 상처받은 것도 많고,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잘했는지 잘한 선택인지 이런 후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참 부끄럽겠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뿌려놓은 씨가 열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고, 저는 이번 비전 출입에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큰 선물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버뜩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천국에 가서 나는 이미 잊어버리고 난 기억도 못하는데,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모르는 사람이 한 분 다가가서 당신이 언제 나에게 힘들 때 위로의 말을 해줬잖아요. 그 위로의 말 때문에 내가 일어섰어요. 당신이 그때 내가 참 낭망했을 때 나에게 작은 선물을 준 것, 그 작은 선물이 나를 오늘 일어서게 했어요.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도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작은 씨앗을 뿌리고 위로하고 여러분들이 작게 희생한 그 희생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뿌려놓은 선행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면 나도 모르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의 열매가 가득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 Because of you, thank you, 이렇게 말하는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우리 하나님은 일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이 장면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일상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임과 동시에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까 제가 소개했던 찬양을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는 우리 일상이 사명이기도 하지만 이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나의 사명인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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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번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일상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사명으로 만들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는 내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나는 그동안 내 직장 생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나는 그동안 주부로서의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나는 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상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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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일상을 사명으로 삼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우리 더웨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